고린도는 1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 내에서 가장 번성했던 항구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이나 인천과 같은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무역이 발달했고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철학과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고린도에 가봤더니 그 당시에 유적들이 남아있어요. 신전, 우상 숭배하는 신전이 남아있는데 전부 다 돌로 되었고 웬만한 교회보다 커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돌로 만든 신전이 고린도 곳곳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보낸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어떻게 구성되었냐 하면 전체가 16장인데 1장부터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바울의 처방,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분쟁 문제, 음행 문제, 성도들 간의 법정 소송 문제, 결혼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조언하고 권면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7장부터 1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내용입니다. 자기들이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 사도 바울에게 질문했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한 내용이 7장부터 16장입니다. 특별히 8장, 9장, 10장은 우상 숭배, 우상 제사에 바쳐졌던 고기,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이 8장, 9장,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그리스의 철학과 종교의 중심지였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음복과 같은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음복 아시죠? 조상 제사 끝나고 나면 제사 때 제사상에 올려졌던 음식을 제사에 참여한 사람도 먹고 이웃도 먹죠. 그죠? 그걸 먹으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이제 음복이라는 우리 문화가 있었죠. 이와 비슷한 문화가 당시 그리스의 고린도에도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각종 신들의 신전이 많았는데 여러분 그리스 로마 이야기 잘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 그 배경이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게 되면 여러 신들이 등장하지요. 그 모든 신들에 대한 신전이 고린도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 신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러 신들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게 되면 그 신의 특성에 따라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제우스 신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게 되면 권력을 얻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포세이돈 신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으면 바다에서 무역을 잘하게 되고 부자가 된다고 믿었어요. 아레나라고 하는 신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게 되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다, 살아남는다고 믿었습니다. 또 비너스로 알려진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 신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믿었어요. 누가 주로 찾아가겠습니까?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주로 젊은 사람들이, 연인들이 찾아가서 제물을 바치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파는 모든 고기는 일단 신전에서 먼저 바쳐진 제물입니다. 그리고 상인들은 소개하죠. 이 제물은 제우스 신에게 바쳐졌던 제물입니다. 이 제물은 또 아레나 신에게 바쳐진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야, 이거 아레나 신에게 바쳐진 신이래, 제물이래. 이거 먹으면 전쟁에서 이기겠네. 야, 이 제물은 아프로디테 신전에 바쳐졌던 제물이래. 이거 먹으면 사랑이 이루어지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사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사람들도 선호에 따라서 그렇게 제단에 바쳐졌던 제물을 팔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우상에게 바쳐졌고 그리고 그 제물을 먹으면 복을 받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그 제물을 먹는 것도 우상 숭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8장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시장에 파는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였고 나아가서 내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우상에 대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에 대한 사랑이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일부 성도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 살아계신 신이다. 그러니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거나 안 먹거나 아무 문제가 없다.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으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이지만은 우상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지식 때문에 그들이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기준으로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고, 그 지식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무식하다,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지식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은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사라져 버렸을 때,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을 때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고, 자기 생각은 항상 옳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고, 자기 중심적인 고집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심지어 지식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 진짜 신앙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 지식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배려하느냐, 사랑의 크기가 진짜 믿음의 크기, 신앙의 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장로님 두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성경 지식이 많은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늘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성경 지식은 좀 부족했지만 늘 성도들을 품어주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분이 섬기는 모습을 닮아가고자 노력합니다. 이 장로님이 은퇴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장로님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저는 장로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평생 노력했습니다. 장로님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은 지식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절부터 8절까지는 우상에 대한 지식에도 한계가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자, 본문 잘 보세요. 예,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안다. 예, 바울은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길거리에 가면, 요즘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길거리에 가면 경찰 제복을 입은 마네킹이 가끔 서 있었어요. 진짜 사람 같았어요. 크기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그러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과속했기 때문에. 우와, 큰일 났다 이거. 예. 그랬는데 막상 가까이 가보니까 사람이 아니고 마네킹에다가 경찰 제복을 입혀 놓은 거죠. 예. 우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멀리서 볼 때는 두려움의 대상이지만은 가까이 가서 보면 인형처럼 마네킹처럼 생명이 없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주신 재물을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든지 안 먹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포세이돈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으면 부자가 된다 그러는데 그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부자 되는 것 아니다. 그 음식 안 먹어도 가난하게 되는 것 아니다. 아무 소용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런 지식을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진 것이 아니었어요.
평생 우상 숭배하다가 나중에 예수 믿고 교회에 온 성도들은 평생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찜찜한 거예요.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복을 비는 우상 숭배 행위니까 이제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런 거 하기 싫은 거죠. 찜찜하다는 겁니다. 예, 거부감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 부모님도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제사를 지내셨어요. 저희들은 제사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는 안 기다리셨고 저희는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을까요? 예, 그날 특별한 거 먹어요. 그죠? 평소에 안 먹던 고기, 생선, 떡이며 각종 과일들이 맛있는 게 너무너무 많으니까 제사를 기다리죠. 제사 끝나면 이제 가족들이 나눠 먹고, 친척들 나눠 먹고, 또 이웃한테도 나눠줍니다. 이웃도 좋아해요. 그죠? 물론 맛있는 거니까 좋아하기도 하지만은 제사 음식을 나눠 먹으면 복이 된다고 해서 다 좋아했죠. 그죠? 예. 요즘 회사에서, 동네에서 고사를 지내는 경우가 있죠. 오래전에는 우리나라가 인공위성 발사할 때 돼지머리 아프리카에 가져가가지고 고사 지냈어요. 그죠? 인공위성 발사하는 과학자들도 제사 고사를 지냈습니다. 회사에서 고사 지낼 때가 있습니다. 회사가 건물을 새로 구입했다든지 새로운 큰 기계나 장비를 구입했을 때 제사를 지내죠. 동네에서도 제사를 지내죠. 경로당에서 제사 지낼 때가 있죠. 그죠? 그때 오면 이제 돼지머리 올려놓고 또 시루떡 가잖아요. 그죠? 그 시루떡이 또 맛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회사에서나 동네에서나 고사 지낸 시루떡 먹어도 돼요? 고사 지낸 돼지머리 고기 먹어도 괜찮아요? 예,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거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이거 먹으면 안 되지요 이런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죠? 예, 우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사를 지내든 뭐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어요. 예, 어떤 분은 고사 지낸 떡을 먹으면 안 된다. 시루떡 먹으면 안 된다. 고사상에 올라갔던 돼지머리 고기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분도 있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맛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시루떡 마음대로 먹어도 되고 돼지고기 먹어도 된다. 이런 분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배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9절부터 13절에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어떤 사람은 그거 고사에 바쳐진 시루떡하고 돼지머리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먹어도 괜찮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조심을 해야 돼요? 아니, 그걸 먹어도 괜찮다는 사람은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먹죠. 먹으면 먹지 안 된다는 사람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김 집사 저기 안수 집사인데 저걸 먹다니 신학이 다 거짓말이네. 아이고, 김 집사 다니는 홍익교회는 다 엉터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생각할 수 있는. 그걸 먹어도 괜찮다는 사람이 볼 때는 박수치고 좋아하지만은 나는 못 먹는다, 안 먹겠다 이런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마음에 시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누가 조심해야 돼요? 먹지 않겠다,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안 먹는 거예요. 그러나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는 사람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그런데 먹으면 다른 사람이 상처받거나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제해야 돼요. 절제. 그죠? 절제해야 돼요. 네. 12절 말씀이에요. 12절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예.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시루떡 먹어도 괜찮고 돼지머리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자유롭다고 먹는 것을 믿음이 약한 사람, 먹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피를 주고 사신 형제에게 시험이 들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한다 그러면 그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바울 9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예. 나는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행동 때문에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시험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취향 차이,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사람들은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건널목을 건널 때 어린아이와 어른이 같이 건널 때 어린아이가 자기 속도로 막 뛰어가면 아이들은 못 따라와요. 그죠? 엎어지거나 끌려오겠죠. 그죠? 그때는 부모들이, 어른들이 아이 손을 잡고 아이들의 속도에 맞추어서 건널목을 건너갑니다. 그렇죠? 등산을 가면 등산이 익숙한 사람들은 빨리 가요. 앞서가요. 근데 등산을 익숙한 사람이 빨리 앞서가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숨이 가빠 지쳐서 못 따라가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초보자들을 앞에 세워서 초보자들의 속도에 전체가 맞추죠. 왜요? 함께 가야 되니까. 혼자가 빨리 가려고 하면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가려고 하면 서로의 속도에 맞춰야 됩니다. 서로를 배려해야 됩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 자녀들은 일찍부터 술 마시고 담배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은 자녀들 앞에서 절제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절제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 다시 한번 들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실족한다는 말은 미끄러 넘어지게 한다 그 말입니다. 예. 나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고기를 내가 먹었을 때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나는 차라리 고기 먹지 않겠다. 예. 먹을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은 고기를 먹지 않는 자유를 나는 선택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유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의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행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형제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하는 자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원한다면 나는 고기 먹을 수 있다. 나는 마음대로 고기 먹겠다. 내 자유다. 이게 세상 사람들 방식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고기 먹을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나는 고기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겠다. 예, 자유를 내려놓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하는 자유입니다. 이것은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겠다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랑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한 여성의 인생 평생에 있어서 아마 제일 힘들 때가 아기 키울 때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그러셨죠? 예. 하루 종일 빨래하고 또 기저귀 갈고 목욕시키고 이유식 만들고 젖 먹이고 뭐 또 집안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루 지나가면 엄마들은 파김치가 돼요. 파김치. 예. 근데 파김치가 되고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을 좀 푹 자고 싶어요. 그죠? 긴 잠, 통잠을 좀 자고 싶어요. 근데 자려고 하면 누가 깨워요? 누가 깨웁니까? 아기가 울어요. 젖 달라고 우는 거예요. 오줌 쌌다고 우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눈이 떠져요. 눈이 안 떠지는데. 예.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야, 나도 잘 권리가 있어. 통잠 잘 거야.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 엄마도, 어떤 엄마도 그러지 않습니다. 아기가 울면 떠지지 않는 눈을 겨우 뜨고 일어나서 기저귀 갈아주고 젖 먹이고 하지요. 그죠? 그게 엄마죠.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잠잘 수 있는 자유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는 아기를 위해서 내 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최고의 권리와 자유를 가지셨지만은 그 권리를 포기하는 자유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셨지만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없이 살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었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권리를 내려놓는 자유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목숨같이 지키려고 합니다. 옛날에 코로나 때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코로나 한참 유행할 때 코로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대중교통 안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던 그때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큰 소리로 막 떠들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째려보게 되죠. 근데 이 친구가 통화를 끝낸 다음에는요, 또 가방에서 햄버거를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승객들이 야단을 치고 말리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청년이 오히려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내 돈 내고 탔는데 왜 내 자유를 침해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또 한마디 하죠. 우리 아빠 누군지 아세요? 우리 아빠 누군지 아세요? 소리를 지른 겁니다. 내가 내 돈 내고 탔으니 내 마음대로 할 거라는 거예요. 예?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목숨같이 지키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당신은 당신이 가진 지식과 자유와 권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당신의 자유와 권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주님은 지식의 완성이 사랑이 아니고 참된 자유는 이웃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데서 증명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은 사랑은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므로 자유보다 사랑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온라인상에서 신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내 생각, 내 입장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표현에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댓글을 보게 되면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거칠고 폭력적인 용어나 심지어 공격적인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다른 성도들이 보거나 새가족이 봤다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는 댓글이나 게시글을 작성할 때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순화하는, 다른 사람, 읽는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회식할 때 음주 문화도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음식이나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술 마시는 모습을 보고 다른 성도들이 혹은 새가족이, 내가 전도한 사람이 어려워한다면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학교 어느 부서의 부모님이 제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분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교회 학교에 아이들 보냈는데 담배 피는 선생님에게 우리 아들 맡길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 선생님이 담배 피는 모습을 봤던 모양이에요. 담배 피는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들 맡길 수 없습니다. 제게 항의를 하셨습니다. 그 선생님은 담배를 끊든지 아니면 교사를 그만두든지 해야 됩니다. 토요일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밤늦게 잘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홍익교회 담임 목사님입니까?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누구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식당을 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손님 중에 홍익교회 다닌다는 분이 있는데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아시아 홍익교회인가? 예.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데 계산도 안 하고 그냥 퍼져 있다는 겁니다. 예. 너무 속상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정치적, 사회적 견해를 표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덕을 세워야 됩니다. 지난 6월 3일 날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내 생각, 내 지식, 내 소신을 당당하게 밝힐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교회 공동체에 함께 있을 때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배려해야 됩니다. 내 입장, 내 주장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마음을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이나 지지 정당의 차이로 인해서 친구나 가족 간의 친밀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어느 나라에나 있습니다. 이건 미국 보도 결과입니다. 미국 연구 결과에 보니까 미국인들의 약 3명 중 1명, 한 30% 정도는 정치적인 견해 차이로 인해서 친구나 가족이나 연인 등과 관계를 끊은 경험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인 3명 중에 1명은 내가 공화당을 지지하느냐 민주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친구나 가족이나 연인 관계를 끊은 적이 있다. 무섭죠,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요, 국민의 약 58%가, 아까 미국은 뭐예요? 한 30%였어요? 한국에는 58%가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하고는 연애도 결혼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지지하는 당이 다르면 연애하기 싫대요. 네. 친구나 직장 동료 관계에서도 지지 정당이 다를 경우에 상당한 거부감과 불편함을 심각하게 느낀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성장 환경이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약자 보호나 소득 분배를 우선시하는 진보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또 경제 성장이나 기존 질서를 중요시하는 보수적 성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보수와 진보가 서로 균형을 잘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만 옳다, 내 입장만 옳다, 이런 생각은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입니다. 내 생각, 내 입장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무조건 비난하고 경멸한다면 예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주고 사신 형제와 자매를 이 정치적인 노선 문제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다면 예수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악한 마귀가 선거를 이용해서 예수님의 피를 피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나누고 깨뜨리게 될까 봐 긴장이 됩니다. 선거 끝났을 때, 물론 선거 끝났을 때 당선된 후보가 제일 기뻤겠지만 그 다음 기뻐한 사람이 접니다. 아이고, 무사히 넘어가는구나 싶었어요. 정말 전 조마조마합니다. 네. 교회 안에는 세대 간의 문화 차이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복장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주님 앞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해서 제일 깨끗하고 좋은 양복 입고 구두도 약칠을 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구두를 착용하고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모습 보이겠다는 거지요. 또 어떤 젊은 집사님들은 그냥 집에서 입던 편한 반바지에 티셔츠 입고 교회에 오십니다. 성경에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강조하고 있지 옷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옷으로 서로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가만 부르니까 너무 지루합니다. CCM, 최신 CCM 좀 부릅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알지도 못하는 CCM을 왜 자꾸 강요하느냐. 은혜가 되는 찬송가나 옛날 복음성가 좀 부르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귀가 없으신 것도 아닌데 왜 꼭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분도 있고요. 아니, 왜 그렇게 의욕과 열정이 없이 기도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전통적인 예배를 추구할 것인가? 현대적인 방식을 추구할 것인가? 세련된 예배를 추구할 것인가? 자유로운 예배를 추구할 것인가? 다 생각이 다르죠. 예.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운동회 했던 적이 있죠? 요즘은 운동회도 못한다면서요? 아이들 사고 날까봐? 예. 운동회를 해야 되는데. 예. 운동회 할 때 여러 경기가 있어요. 그죠? 그 중에 2인 삼각 아시죠? 2인 삼각. 예. 2명이 다리를 묶고 뜁니다. 내 짝은 육상 선수예요. 잘 뛸까요? 못 뛸까요? 넘어집니다. 내가 못 따라가가지고. 예. 그죠? 한 명이 너무 빨리 가면 넘어져요. 또 한 명이 뒤로 너무 처지고 천천히 가면 그것도 또 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사람이 속도를 맞춰야 돼요. 그죠? 속도를 맞추고 보폭을 맞춰야 돼. 보폭을. 너무 길게 하면 넘어지니까. 그죠? 속도와 보폭을 맞추어서 하나, 둘, 구호를 붙여가면서 하면 빨리 돌아올 수가 있죠. 우리는 서로 보폭을 맞춰야 됩니다.
다양한 생각들이 있죠. 그죠? 예. 너무 지나치게 혼자 앞서가서도 안 되고, 너무 혼자 뒤처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 가야 돼요. 서로의 보폭과 속도를 잘 보고 함께 맞춰야 2인 삼각에서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말 여가 생활도 잘 절제해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로 생긴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에서 주말 되면 캠핑을 많이 간다는 거예요. 낚시도 많이 가고 여행도 많이 갑니다. 코로나 이후에 생긴 현상이에요. 그죠? 예. 물론 주일 여가 활동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자기 돈 내고 자기 간다는데, 자기 시간 사용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요.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주일 성수를 강조해야 될, 가르쳐야 될 새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절제하고 또 서로에게 덕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방 모임이나 남선교회에서, 찬양대에서, 교사회에서 아무렇지 않게 하는 농담이나 자랑이 누군가에게는 박탈감을 안겨주고 서운함이나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예, 특히 자랑하는 것, 자랑. 무슨 자랑합니까? 자녀 자랑, 손자, 손녀 자랑. 예. 자랑하는 나는 즐겁지만은 손자 없는 상대방은 기분 나쁘죠. 그죠? 예. 심지어는요, 뭐 돈 자랑도 하고요. 기도 응답 자랑도 해요. 내가 기도에 이렇게 응답 받았다. 그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상대방이 기도 응답 받은 자랑 많이 하면 좋아요, 나빠요? 처음에는 좋아요. 은혜 받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 아들만 장가 가고, 자기 아들만 집 사고, 자기 아들만 뭐 자동차 사고 응답받다 그러면 기분이 상하죠. 그죠? 예. 자랑도, 간정도, 감사도 상대방의 형편을 봐가면서 해야 돼요. 상대방이 함께 기뻐할 수 있을 때 그게 간정이지, 상대방이 서운해하고 불편해한다면 그건 간정이 아니라 자랑질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배려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 평생, 앞으로 평생 주님 갈 때까지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혹시 내 이야기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주장만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경청하면서 배려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내 자유지만은, 내 권리지만은, 내 유익이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특히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권리를 내려놓고, 내 자유를 내려놓고, 내 유익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명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희생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